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내 참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죄한 사람들 메시아 주경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을 낭독하겠습니다. 1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따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아니 주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라도 이제 제자들이 가야 될 그 길이 결코 평탄하고 순정한 길만이 아니라 고난이 따르는 길임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치기 전까지도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면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던 그 당신의 나라는 분명한 것은 바로 천국도 아닐 것이고, 그들이 말했던 것은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이 됐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됐겠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그들만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만이 그리고 있던 어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게 될, 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엊그제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 앞에 떠났던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그 예수님께 환호했던 그 군중들의 기대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다툼을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의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곳에 자기가 선구하고 복음을 했던 성도들을 떠나면서 했던 남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기독적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는 환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된 표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크고 작은 삶의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예수님을 하여 내가 얻기로 하는 뭔가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결국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그 목적지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귀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 비추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와 삶이 어려우면 마치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멀은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거 생각하고,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은 주님이 나와 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사고 자체.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같은 그런 마인드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물론 그 길이 끝까지 고난의 길만은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어떤 열매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과 그 정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수많은 그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를 많은 것을 얻는 그것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언제 실족을 하느냐? 실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성경에서 실족이라는 표현은 신앙의 실족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실족합니다. 어떤 환경도 환경이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때 하나님은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계시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한 것 외에 나머지는 자기만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모습에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뭔지 구체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면서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증거해놓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세례 요한이 입이 닳도록 증거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지만은 몇 가지를 증거했잖아요. 어제도 말씀에 나왔지만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늦게 있었지만 나보다 먼저 된 분이다, 뭐 이렇게 증거하고, 우리가 뭐 그 중에 하나만 증거해도 이게 사실은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생겼어요. 그 의심이 생겼다고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 충만하다가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다를 때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네 스승한테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이러 가난한 자를 보이고 이런 일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끝에 한 말씀이죠. 전하라고 하는 말.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실족한? 여러분,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복음성가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앞을 따라갔지. 왜 따라갔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말씀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나님씩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어요? 어렵다고 했지만은 왜 어려워요?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 건 자기의 기대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거듭거듭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 안에 오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게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합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해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자기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심지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까지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사람들이 너희를 치게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지키려면 당장 불이익을 당할 부분도 있어요.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불이익이겠죠.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내기로 갔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부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일어난 핍박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 이후에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한마디만 가지고도 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저 자신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어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15절까지 주님이 이 보혜사 성령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앞 말씀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있을 일들을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핍박과 환난에서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과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성령 충만했던 분, 정말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들 치고 고난이 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래요. 들어보면 진짜 성령 충만함.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 치고서 정말 예수께 붙잡히는 사람 치고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은혜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신약으로 치면 가장 성령 충만했다고 소문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 물론 그때는 신약적인 성령 세례는 없었죠. 욥을 보면 그 욥의 삶에 고난이 면제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이 욥에게 있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이거는 핍박이 되는 환난이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시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어떤 기대들이 무너질 때, 육신의 그러한 것들이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 예수님이 다른 거야.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잠깐 틀렸어요. 그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늘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들어선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하나님한테 뭘 얼마나 얻었느냐,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 그것을 계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근심해야 돼. 그것을 인하여 걱정해야 돼. 내 믿음이 정상이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였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또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분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곧 예수님에게 일어날 그 고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
말할 습성하시 저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 말씀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죠? 오늘 진호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의 사도된 표를 말하는, 사실 사도는 보통 사도라고 할 때는 12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된 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 환난이라 했어요. 환난. 예수 믿는 성도의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환난과 고난도 죄로 인한 환난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애매한 환난 말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한 환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단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서 전도하면서 막 사람들 욕먹으면 또 기뻐한대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예수 믿는 길에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조차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거든.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과 이 세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많은, 예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부분,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것이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우리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점검하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낸다. 결국 그 생각이 주님과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생명의 길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은 환난은 당하지만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 실족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아니, 지금 자리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자리,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믿음의 길을 분명히 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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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기대 자리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사님과 우리 집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육신이나 강 가운데서도 새벽에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내 받을 소리 간과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편대가 아버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생각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실족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따라간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생명의 길을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참으로 천국길에 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그런 욕심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길을 가고자 나를 따르고자 했다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의 선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핍박이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평화의 시대, 아버지 번영의 시대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참된 신앙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이탈된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일어난 환난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일어난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이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흔적이, 주님을 위한 아버지 헌신의 흔적이, 주님을 위한 하나를 드리는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 하시옵소서. 아버지 바울과 같이 달든지 눕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아버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세계했고 그는 평화해야 되겠다 말했던 세례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동간등이 나는 교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듣게 했으니 내가 믿기라가 우리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편대가 영생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구원의 감격의 성도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하시고 더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떠나가지 아버지의 지장적인 아버지의 그들의 삶의 안경 가운데 성도들 아버지의 먼저는 그 어려움이나 연민을 아버지를 먼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감사하길 바라며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먼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치의 말씀처럼 모든 환경과 역할 가운데 예수를 향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대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19와 하나님 여러가 연전 가운데 우리나라의 못한 이들을 기억하시 주여 아버지 예수님께로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집사님 우리의 길로 경제 아버지의 물사님 하나님 또 연세를 어르신 우리의 김성우 강릉 성도 우리의 연명 김성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혁 집사님 김남덕 성도님 김정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나지 못한 우리 상대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려 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번 지뢰주여 하나님 앞에 나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최선을 다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신을 예배 신앙을 아버지의 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전대함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힘들게 대결합니다 아직도 녹동 지역에 구원받으며 나는 영원히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유치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강태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전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넓혀 주옵소서